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315면 신약성경. 우리 한 절씩 교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오늘 말씀은 지체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1절 10절의 말씀 맞지? 연장선상에서 거듭난 자의 삶의 두 번째 시간. 내 제목을 다시 지어서 이 삶의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체의 신앙생활, 지체가 된 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 지체는 이제 사지와 신체 이렇게 두 가지 합쳐진 말입니다. 팔다리와 몸, 이것을 지체라고 하죠. 팔다리와 몸. 이 몸은 사람이나 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쳐진 그 모든 층층을 합쳐서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돌로 연결된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렇게 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는 다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온 신앙인들이 한 몸이 이루어져서 지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지체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유기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기체의 기능을 서로 분담을 해야 돼요. 유기체가 되려면 물질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성이 돼서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를 갖다가 유기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부분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아주 밀접해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는 거예요. 네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은 하나가 연결돼서 한 몸으로 지체된 그 자가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살아가는 거, 그걸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체는 유기체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감싸주고 사랑하고 또 도울 수도 있고 또 위로의 말도 필요하고 때로는 붙들어줘야 될 말씀도 줘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생명을 나누고 있구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그 지체라고 하는 그리스도,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지체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이게 그런 유기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각 부분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팔이 이 핏줄과 뼈만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줄을 다 두릅쓰야죠. 그 다음에 피부 조직 근육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팔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아있는 기능을 하죠. 그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생명관계,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맞닿아서 가깝게 서로 존재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 관계가 바로 되면 그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성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분열하는 역사는 사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가고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지금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는 우리가 유다서에도 나오지만 그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과 이제 유다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분리를 시켜요. 당을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삶은 지체와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는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생소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분열을 절대 시키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껴안고 회개하죠. 분열로 가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내려와야 돼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야 돼요. 그 생명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잘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 저 생명 어떻게 살려야 됐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지금 찢어져 나가는데 그걸 기뻐하고 있어요? 그거 잘 됐다고 얘기해요? 아군이 적군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아군만 돼야지 적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니까 목사님 그러시대요. 교회에는 적군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왜?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닌데, 혈과 육이 아닌데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혈통적인 거, 육은 인간이 가진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 안에 아군한테 뭘 돌리고 있는 자체가 이미 사탄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신이 그런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다. 그 은혜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상반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런 생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맨 처음에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예수 더불어서 참된 말하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아멘. 지체가 됐다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작년에 했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걸 다 까먹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연결이 안 되면 지금 뭘 하고 있지? 관계가 안 맺어질 때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세 사람, 감 만들어낸 사람, 이 세 사람의 가치를 입은 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를 가진 자가 거듭난 자로 했죠. 그 거듭난 자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가르침 받은 사람하고 예수님 안에 가르침 받지 않는 사람은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관계를 부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걸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그 권세가 이미 임하여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예수 안에 계신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진리를 아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진리를 듣게 되면 진리 안에 있는 성도가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존재하며. 진리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이제 헬라 보면 아레테이아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참이란 말도 있고 진실이란 말도 있고 진리란 말로도 번역을 해요. 그건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진리란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시죠? 하나님은 목자 되시면 우리는 양.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 이렇게 참된 이치가 있어요. 사람에게. 참된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가 옵니다. 그것이 마음에 세워져서 나는 절대로 피조물의 자리에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믿음이 온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는 사실에 그 안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안에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가르친 진리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았어.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녀를 알았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의 말씀. 그러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살았던 삶에 썩어가는 구습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 욕심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나는 지금 육에 속한 것입니다. 옛날의 속성들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쭉쭉 따라가면 나는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난 그걸 안 따라갈 것입니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옛사람에 따라가기 싫습니다. 난 옛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 통해서 새 사람을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걸 여러분이 얻어내면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납니다. 고백을 않고 입에 그냥 꼭 다물고 있어요. 해야 할 말을 안 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부정을 안게 되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 말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또 드러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속에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썩어지 않은 구슬이기 때문에 나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옷 벗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옷을 벗으려면 자기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더러우니까 벗고 새 옷을 입어야지. 이거 있어야 되죠. 판단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더러운 것인데 안 벗고 있어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보입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 과감하게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주입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때 입어지는 거예요. 그걸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신 새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창조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하는데 이것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데 이 진리를 통해서 오게 되는 의와 거룩함입니다. 우리 성경은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 여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의를 따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의와 진리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의로움도 오게 되고 거룩함도 하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늘 숙제예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지금 나에게 존재하고 있을까?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를 모르고 죄에서 해결됐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문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건 예수님 만나시면 진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옛사람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것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너는 아버지 친척 고향 아비와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항상 떠나야 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주는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입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뭐냐?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거룩함은 하나님 자녀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딱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에 기쁨이 딱 오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제가 어느 날 세미나를 갔는데 그랬죠.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그걸 불렀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맞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부르는데? 내 아버지인데 내가 부르는데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자식이 부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니까 네가 네 아버지 맞다 그래요.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그렇구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거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자녀에 돌아온 사람.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의와 거룩함 이것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을 2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리의 반대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해요. 거짓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내 형제, 내 혈족이 안 되는 거짓말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진짜 사기꾼이죠. 내 혈족한테 거짓말 못 하잖아요. 참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왜?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26절 17절 같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 분을 내는 것은요, 그 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분을 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다는 말씀하는, 분을 내어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분을 낸다는 말은 참 여러분한테는 이게 헬라어 문법을 많이 안 사용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쉬운 것을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렵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문법을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증소, 디포넌트, 인칭,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보내진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자신을 위해서 타인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고 있어요? 일은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은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내 것이 아니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 이것은요, 스스로 분낸 것은 자신이에요. 그런데 분을 내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타인이 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분낼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왜 분이 나요? 무슨 일을 뭐 잘못된 거 생각나다가 화가 났을지 모르지만 분을 자기 스스로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분을 내게 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의해서 분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분을 내는 사람은 나야. 그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 분을 품지 말라. 품고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게 했으면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해가 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밤이 되면요, 마귀가 그걸 활용합니다. 계속 와서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 화난 상태가 더 나쁜 상태로 변질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화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화난 걸 보면 뭔 일을 먼저 해요? 아, 화를 안 내시라고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화날 것 같다 그러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물을 갖다 주잖아요. 여기가 끓고 있으니까 좀 식히라 그거잖아요, 지금. 그죠? 식히죠? 식힌다고 분이 없어질까요? 자, 좀 없어졌다 생각해봐요. 조금 더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좀 덜 났네. 그러면 그게 용서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분은 그대로 쌓여 있는데 조금 썩어진 것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밤을 새봐요. 저녁까지 지나서 아침이 되면 나 잊어버렸어, 용서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싸울 때가 되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칩니다. 권총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화살로 확 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은 분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성도의 관계에서도 지체의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안고 지나가면 마귀약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틈을 주지 말게. 마귀가 사이에 뚫고 들어와서 그 문제를 더 다른 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귀에 이용당하면 돌아서기 힘듭니다. 제 경험으로. 여러분 한 번 삐뚤어진 사람은 왕 돕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친밀했던 사람은 바로 용서가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싫어했던 사람과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용서는 절대 안 돼요. 결판을 내야 돼요, 저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 보였어요? 원한을 풀지 않는 것이 남아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꼭 그 사람처럼 변질됩니다. 마귀가 틈탄 거예요. 틈을 주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줘서 뭔 일을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체된 마음을 속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생명과 끊어지는 죽는 관계, 유기체 관계. 이 마음을 찾게 되면 마음이 바로 풀어져요. 내가 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낼지언정,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런 관계 가지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이 딱 바뀝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진짜로 미워했다면 미워했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말을 잘못했다면 다른 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기 안에 숨겨놓고 하나님 그냥 용서해달라고. 저는 거짓된 용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뭐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진실성이 없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할까 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 기도는. 왜 진실성이 없잖아. 그냥 말만 그냥 하는 거지. 정말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용서해 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지체의 마음을 찾아야 돼.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틈을 주지 않도록 이런 사람. 지체된 자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마귀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행동하도록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 순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셔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될 시간이 밤이 지나가면 용서함 같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로 사용합니다. 왜? 그 분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한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굳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 28절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굳이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은 뭐냐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이에요. 원어에는 훔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훔치다. 훔치는 거. 남의 것을 훔치는 거. 10계명에도 7계명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이 도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더 큰 의미가 크게 들어있는데 뭐냐면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부당하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거 아닌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단어로.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새기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사람이 정죄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도둑질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도둑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네 마음 속이지 말라고. 너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마음 속이지 말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내가 오히려 사랑을 베푸고 살아야지. 수고해서 일을 해서 오히려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 것 가져가려고 자기 것 만들려고 그 속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지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둑질하는 것은 새 사람을 위한 사람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된 성도의 신앙생활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 보면 꼭 생각이 나. 생각하지 싶지 않은데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이 나.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원하는 상고를 보면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도 그것이 기억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걸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물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거 아시겠죠? 작은 것을 하나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몰라 아프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지체가 된 성도의 신앙생활은 양심이 끓이면서 되고 그런 서로가 지체가 이런 것들을 있으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지체가 된 신앙생활은 가난한 자에 구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구제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제란 말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라. 다른 사람이 주기 위해서 수고해라. 나눠주는 일에서 수고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걸 받게 되면 아주 작은 거라도 그 받는 사람은 정말 위안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작은 거지만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서 나에게 갖다 줬어. 도둑질한 일은 이제 끝났어. 오히려 내가 수고해서 사람이 갖다 줘. 희망을 주고 생명의 위안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도둑질하는 삶이 정반대의 나눠지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을 가진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 자, 지체 생활에서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은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 무익한 말. 여러분 사실 뭐 개그나 이런 것들은 웃기게 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웃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 다른 말로 웃겨야 되기 때문에 개그맨들은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입니다. 한 번 들으면 다음에는 안 웃어요. 별로. 그렇잖아요. 다 무익한 말일 수 있습니다. 무익이란 말은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나도 들어서 이익이 없고 상대방도 들어서 이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게 이익이에요. 정신적으로 보탬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 보탬이 안 돼.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이 입 밖이라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은혜의 말로 바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은 겁니다. 말씀의 은총 속에서 우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로 변화됩니다. 죽은 말이 생명의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에게 준 그 말이 독이에요. 독. 그 독이 뭐냐면 인간의 말이에요. 뱀이 준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뱀이 준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뱀이 우리를 넘어뜨렸는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마음의 법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가 찾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 해야죠. 서글서기에서 소용되는 말로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덕을 세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은요. 집을 짓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재료가 잘못된 것이면 그 집이 그거 잘못 지은 거죠. 재료가 온전한 것이면 올바로 지은 거죠. 고린도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토대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세워요? 뭘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불에 딱 붙였는데 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은 보석을 가지고 지어야 돼요. 타지 않는. 풀이나 집이나 이 지푸라기 이런 거, 이런 나무 이런 것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늘에서 나온 보아의 말씀만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이란 말이면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에게 유익이 되는 말.
생명을 고귀하게 만드는 말.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 인간의 헛된 말을 할 수가 없죠. 무익한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을 사용해서 생명의 역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거듭난 자의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30절 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면 선한 말을 나눠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자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 살리는 말. 내가 그 생명편에 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 친구라고 그랬죠? 세리와 죄인의. 왜 그래요?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서 살리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도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은 말씀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인치셨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장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 보장해 주겠어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성령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장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셨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보정해주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제 지키려고 하시고 오셨는데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 마음 아프게 만들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안 듣고 딴짓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 듣는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알고 성령을 마시는 자가 되라.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음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수예요. 수가성 여인이 생명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생명수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걸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언제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는 의미는 언제 순간에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도 성경은 잘 아시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는 다섯 처녀가 언제 갈라졌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미리 좀 왔으면 괜찮을 텐데 왜 더디 오셔? 기다렸는데 더디 오시느냐? 그러니까 졸며 잘세 이러고 이제 있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랬잖아요.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똑같았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지 아셨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 정말 주님을 맞이할 때 그게 없는 거예요. 기름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끝까지 미완료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끝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함 수에 거하기 바랍니다. 성령을 서로 마셔야 돼요. 생명수예요. 성령을 마시는 음료입니다. 우리가 살고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 음료수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한 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근심하게 되는 말은 감정을 해치다, 모욕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이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정말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칼처럼 보이는데요. 칼이 그냥 확 찌르는 것도 같아요. 막 그렇게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또 한 말씀드려 죽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하는지. 성령을 모욕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십니다. 안 됩니다. 이건 모욕한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감동 같은 것들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감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주 굉장히 가까워서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도 다 통달해서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럼 성령 해방죄에 들어갑니다. 성령 해방죄는 어떻게 돼요? 이 땅과 내세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다시는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사랑과 관계에서는 하나님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면 용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만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존재 없어요. 사람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계시의 말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은 듣고 아멘 아멘 따라가잖아요. 살으라고 하면 안 살잖아요. 그렇게 살았습니까? 뭐가 중요한가요?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증거를 내면 증거 내놓으세요. 어떻게 살았는데요? 정말 순종했는지. 순종하려면요, 자기 죽음 없이는 순종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야. 자기를 부정해야 말씀에 순종을 하죠. 예수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날 쫓아라 그러잖아요. 자기 부정이 안 일어나면 못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자기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자기 말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하고 다른데, 질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요? 못 따라가죠. 여러분 절대로 성령 무욕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과 하나 돼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오시.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로 쫙 임자에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다 함께 끌려 올라와서 후련히 변화된 상태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깨어있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한 똥같이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에 정말 가슴 치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놀랐습니다. 이 악독이란 말은 피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화해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악독,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에요. 어저께 말하는 악독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똑같은 말을 해서 한국어로 하면 똑같은 말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성경을. 같은 말이 아닌데. 이게 과거에 당한 손해나 어떤 그런 마음의 원한이 있잖아요. 이것을 품고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해하고 오와도 그 사람 화해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악독이에요. 성경 말하는. 그런 거부하는 상태. 이웃과 화해를 거부하는 상태. 제가 제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했을까? 근데 최소한 화해를 하면 나는 받아들일 마음은 있어요. 나는 그 자리는 아니구나. 분명히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건 벌써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이 쓸어버려라. 제거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원한을 갖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죄를 누가 먼저 사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먼저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먼저 하지 않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화해를 하면 안 받아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해주면서 왜 자기는 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이야. 이 문제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쌓여 있으면, 과거에 속한 거 있으면 여러분 다 모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악독은 원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한에 사무치는 일이 안 되는 것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끗이 쓸어버려야 돼요. 노함이라는 게 뭐냐면, 노함도 깨끗이 쓸어야 돼요. 분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을 내어도 해가지까지 분을 뿜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분노는요, 어떤 걸 말하냐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를, 급격한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들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화가 막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여기서 노함이나 이런 분노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깨끗이 쓸어버리라. 하나님, 내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싹 쓸어버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냄입니다. 분냄은 분노보다 열등한 것입니다. 조금 덜 화낸 거. 이것은 뭐냐? 분노하면 여러분 처음에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면서 막 눈과 이게 다 달라지죠. 동공이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흰자가 커지고 화가 확 나잖아요. 그럼 말도 잘 안 하죠. 여기는요, 이 분노는요,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분노가 나니까 입으로 계속 나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하고 화를 못 참아서 그냥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거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제거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이걸 다 버려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드는 것은 뭐냐 하면 울부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떠드는 거예요. 그냥 고성방가하는 거 아닙니다. 재밌어가지고. 즐거워서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떠든다는 얘기는. 자기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니까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좀 세상 말로는 소낙배기 뭐라고 그러나요? 소리 질러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강한 사람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자제하는 힘이 약하고 자기를 폭발시키는 힘은 강해요. 자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분노를 제어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21장 19절에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고 써 있습니다. 왜 여자만 나오죠, 이게 성경에? 여자들이 주로 이렇게 하나 봐요. 부엌에서도 하고 화장실에다 가서 하고 동네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만 나오지. 다투며 성내는 여인 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남자들이 피곤해요. 제가 남자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공평해야 되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용기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아주 강한 힘, 절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분노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데 언젠가 전라북도에도 굉장히 큰 태풍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돼지를 한 2만 마리인가를 키우고 있어요. 돼지를. 근데 그 태풍이 와가지고 2,000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셔서 나 이게 고통을 주시냐?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말을 하면, 이걸 말을 하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피가 나도록 자갈을 물렸답니다. 자기보다.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분노를 참았대요. 끝까지 그 말을 안 했대요. 입에서 피가 나더래요, 나중에. 그러셨습니까? 절대로 나쁜 말은 입 밖에 안 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줬습니다. 더 크게. 오난을 품고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더 크게 회복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먹는 고기 중에 그 아주 맛있는 고기가 하나 있어요. 그 고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셔요. 대접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믿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달라요. 성을 빼는 더 낫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 자, 비방한다는 법을 말이면 남을 헐뜯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자세히 보니까요, 다른 사람 말을 할 것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나는 뭘 잘하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벌레보다 못합니다. 나는 벌레만 또 못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레다.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을 헐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절대 헐뜯는 말이 없어요. 말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보여지면 여러분의 말은 은혜로운 말만 던지고 선한 말만 주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기를 못 보면 다른 사람 보고 욕하는 거죠. 헐뜯을 말이 어디가 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왜 우리를 죽었는지 아시게 됩니다. 주님이 못해서 죽었나요? 우리가 못해서? 뭘 못해서? 군사한테 끌려가는데 그 로마 군대가 세가지고 군대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주님은 가장 약한 자리에. 그래서 시편 22편에 나온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적응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그 생명 안에 사시다가 생명 바친 거예요. 그렇게 나는 무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고 험담을 늘어놓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나 중심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 다른 사람 욕해요. 나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 생명이 커집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만 사람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신 거죠. 낮은 자리에 쓰셨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밥을 먹어주고 사람들은 다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떵떵거리면서 민족을 살려서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죄인과 함께 사는 메시아였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알아보겠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줄 알면 여러분 비방하는 말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요, 우리말로는요, 착하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악이란 말은. 선과 올바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가 선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왜 있었어요?
이제 선악과의 그 기준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둠은 어둠일 뿐이죠.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이 보입니다. 빛이 오면 이게 어둠이었구나. 과거에 내 삶이 어둠이었구나. 보이죠? 그때는 어둠과 빛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은 생명의 말씀이 오시면 뱀의 말, 인간의 말 다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악을 알는 일을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지 말라. 내 말만 지키면 너는 선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악에 속한 것은 그냥 구별되는 거야. 어둠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만 속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잘 모르잖아요.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뱀이 하는 말을 한마디 대꾸지 못하고 따라 들어가죠. 그건 어디서 왔느냐? 불신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면 마귀가 하는 말도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분별해야 할 지금 타임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단 한마디에 져버리잖아요. 불진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어둠이 들어도 그것이 어둠인지 빛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올바른 선에 속해야 되죠. 악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우리에게 쓴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선은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선은 절대 사람이 가질 수 없대요. 이미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결별된 인간은 자기 노력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 뭐 이런 가지고 선한 행동했다. 그걸로 선이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선은요,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과 함께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 안에 계셔요. 내가 양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을 행하셔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속한 사람. 선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보면서 그 선한 행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돌아온 자만이. 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인가 악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 모든 악은 악과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죠. 자, 버린 사람이 다시 취할 게 뭐냐? 32절 말씀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지체는요,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친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친절한 거예요. 관심이 꼭 필요한데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 마음속에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안 죽을 사람이 엄청 많다 그래요. 그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래서 모쏠 행동을 하죠. 마음만 조금 알아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안 믿어져.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친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는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럼 여러분도 주님께 물을 들이시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여러분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을 다 우리에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게 됐으니 난 내 마음이 민망하다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아픔을 아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완성시키고 교회를 이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 바쳐서 생명만 다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체된 사람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자비는 남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은 나 중심에서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가볍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만 되고 또 위로와 기쁨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죠. 남을 사랑하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절대로 비방할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딱 생겨 한 말도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줘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용서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합니다. 용서의 깊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해도 감정이 남아있거나 찌끄게 남아있으면 나중에 훗날에 또 그거 가지고 또 쏘잖아요. 남겨놨다가. 그죠?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 감정이나 찌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면은 다시는 묻지 않아요. 그럼 용서 좀 했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줘. 또 그걸 울어먹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이렇게 해줘. 조금 좀 잘했다고 자기가 조금 잘했다고 그거 가지고 상생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죽어야 할 자를 살려서 우리가 축복을 주셨는데 죽어야 할 자를 살려서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커서 우리를 덮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지 않고 내가 사는 생명 이 조그마한 세계에서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용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도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 플러스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잘 나가서도 사랑을 다 베풉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애는 언제나 애정 결핍이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킬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보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애정 결핍이 다 사라질 거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다 사라질 거야.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신단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위로가 있어요.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죄인인데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를 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아랫동네 교회가 있는 동네.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너는 보니까 악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악이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발견해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선대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축복해 줘라. 하나님의 사랑.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 하나님.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잘 봐.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지체 생활이 뭔지 아셨죠? 이런 삶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늘 교회 안에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진짜 거룩함을 회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교회들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살고 내가 있으면 네가 사는 거예요. 세포는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살면 또 하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65개 정도가 있대잖아요. 60조 정도의 세포가 있대잖아요. 우리 몸에 서로를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의 세포처럼 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라고요. 성도가 하나 돼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정말 거룩한 열매 맺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